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50필수 과정 제22과 사죄와 배상 이 부분을 교통하겠습니다. 우리 50필수 과정 제1과가 침례고 그 다음 과가 뭔가 하면은 과거를 처리함이죠. 이 내용에 보면은 과거를 처리함의 이런 내용과 비슷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과에 있었던 과거를 처리함. 예, 여기 보면은 거기에도 사람에 관계된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그 과거를 처리함과 오늘 여기에 나오는 사죄와 배상하고는 어떤 방면의 차이가 있는가 하면은 과거를 처리함 이 부분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 우리 이가에 했던 과거를 치료하면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주님을 믿고 침례를 받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이전의 상태나 이러한 잘못들을 대해서 그것이 사물이면 사물, 사람이면 사람, 어떤 행동이면 행동 이러한 것들을 처리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 이가에서 과거를 처리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한 것은 만일 누가 죄를 범하거든 그리고 이번 주에 사죄와 배상 이 부분은 뭔가 하면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죄들과 잘못들과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지금 교통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거든 이 부분은 하나님께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 부분을 지난주에 교통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자백해야 되죠. 우리 입으로 자백하고 두 번째는 주님의 이러한 보혈과 그분의 구속에 근거해서 이 죄들이 사함 받았음을 이렇게 믿고 그분께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이 문제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이 문제뿐 아니고 이제 사람에게 이러한 많은 죄들일 수도 있고 허물들일 수도 있고 실수들일 수도 있고 이런 방면을 사람에게 관련된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부분을 지금 교통하고자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모든 죄들이나 허물들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그죠? 기본적으로 모든 죄들이나 허물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고 사람에게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는 이것이 사람에게 어떤 피해를 입혔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두 가지 사람과 하나님의 문제를 다 해결해야 되죠. 사람과 관련된 없는 문제는 하나님께 해결하면 되지만은 사람에 관련된 문제는 사람과 하나님 동시에 다 해결해야 된다는 걸 오늘 이번 주에 잘 이렇게 보실 중점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 앞에 죄를 짓고 실수를 했는데 하나님과만 해결을 하고 끝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다고 사람과의 문제만 해결하고 주님과의 관계는 해결하지 않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나타나는 죄들과 허물들은 첫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 다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전적으로 사람에게만 돼 있다 할지라도 그 단계에서 주님과의 관계도 회복해야 되는 걸 말하고 있죠.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앞에 있는 그 구약의 레위기의 말씀은 이렇게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고 마태복음 5장 24절 25절에 이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십시오. 그들을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길을 가는 동안
속히 풀고 친하도록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는 사람이 그들을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은 간수에게 넘김으로 그들은 감옥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죠. 아멘. 그러나 문제는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여전히 옛 창조에 속한 이러한 성분이 있고 또 한 방면에서 죄의 본성이 있고 우리의 자아가 여전히 처리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들은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 관계에 부딪힘이 발생되게 됩니다. 아멘. 예. 그때에 레위기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고 특히 신약에서는 어떤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면은 먼저 가서 사람과 먼저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나에게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왜 사람과 하나님에게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가? 이 부분이 바로 로마서 1반 끄리낌 없는 양식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을 믿은 후 우리는 반드시 사죄하고 배상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 앞에 죄를 잡아가지 않고 사람 앞에서 사죄하고 배상하지 않는 사람의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쉽게 강팍하게 될 것이다. 양심이 강팍하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빛을 받기 어려운 기본적인 문제가 생기게 된다. 사람에게 사과하고 배상하는 습관을 가져야만 하나님 앞에서 예민한 양심을 유지할 수 있다. 아멘. 예.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문제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것은 뭐 누가 어떻게든지 상관없죠. 그거는 끝난 상황인데 문제는 구원받은 이후에 나타나는 이러한 문제들에 있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먼저는 잘못을 했다면은 잘못을 사죄하고 두 번째 그 잘못에 대한 손해가 발생됐다면은 그 손해를 감당하는 이러한 습관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예. 나는 잘못을 한 나는 사죄하고 배상해야 되고 다음 주에 나오는 용서함과 회복함 거기는 반대쪽으로 나에게 잘못을 저지른 형제가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이렇게 고할 때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음 주에는 무조건 용서하고 회복해야 된다. 이거를 또 말하고 이거는 상대편을 말하는 것이고 내 편에서 문제가 있을 때는 나는 무조건 사죄하고 사과하고 배상하는 것을 해야 하고 반대편에서 이것을 받는 사람은 조건이 맞든지 상관없이 기준에 맞든지 상관이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양면이죠. 그죠? 나는 철저하게 해야 되고 반대편에서는 무조건 철저하지 못하고 반엉터리를 할지라도 무조건 사과를 받아들여야 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이제 잘못한 쪽에서는 사죄하고 배상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꼭 형제 자매들의 문제가 아니고 세상적인 일이나 많은 문제에서도 필연적으로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는 것은 실수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피할 수 없는 문제죠. 그러나 예. 그것이 또 한 방면의 문제지만은 그러한 사건들이 발생되고 난 이후에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기본적으로는 내가 잘못했다면 무조건 용서를 빌고 잘못했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아멘.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 바로 문제죠. 그러나 잘못을 하고 난 이후에 내가 잘못을 했다고 시인하는 것은 그거는 자존심 상하는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정말로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 오늘 지금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세상에 나오는 지금 뉴스들을 한번 보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죽을 놈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명이라도 봤습니까? 입니다. 네. 그렇다면 뭐 귀삭거려도 안 되겠죠. 그죠? 그런데 잘못은 분명히 해서 뭔가 사건은 터지고 문제는 발생되고 사람은 죽고 사건이 나도 아무도 잘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죠? 네, 아무도 잘못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이것과 달리
잘못을 했다면은 분명히 신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은 훈련해야 합니다. 이것을 네. 한 번 묻어주고 두 번 묻어주고 자꾸 이렇게 묻어주다 보면은 나중에는 우리 양심이 묻어져서 이제는 그런 데 대해서 묻어지고 난 이후에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빛비춤을 받기가 힘들어집니다. 아멘. 왜냐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양심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죠. 양심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이 하나의 이 창과 같습니다. 창이 지저분해지고 카텐이 그려지고 하면은 바깥에 태양이 있지만은 빛이 나에게 도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블라인드가 제쳐지고 창문을 깨끗하게 닦으면 닦을수록 바깥에 있는 빛이 나에게 비춰지는 것이죠. 네. 그럼 먼저는 사죄하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고 사죄하는 것은 용감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멘. 잘못을 해서 잘못을 안 했다고 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것을 내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형제님. 참 기묘한 건 어떤 사건이 터지고 나한테 뭔가 이렇게 손상이 왔는데 화가 엄청나게 나고 그 사람을 만나면은 뭔가 한번 이렇게 혼을 내주고 싶은 생각이 딱 생겨서 사람을 딱 만났는데 그 사람이 그 상황에 대해서 구구절절한 변명을 대거나 핑계를 대거나 하면은 어때요? 정말 화가 나죠. 그런데 그 사람이 솔직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실수입니다. 저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딱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화가 확 올라와 있는 사람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자녀를 키워보셨잖아요. 그죠? 부모가 이 자식이 뭔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부모는 자녀를 혼내죠. 그러나 부모는 자녀를 왜 혼내는가 하면은 자녀가 잘못했다는 그 한마디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잘못된 소리는 안 하죠. 그죠? 많은 변명을 늘어놓죠. 그러면 이제 화가 점점 더 나서 이제는 쉽게 끝날 것도 이제는 이 해초리가 한 대 가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부모는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한마디만 들으면 끝이거든. 아멘.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사람들을 데리고 이렇게 직장 일을 하는데 항상 직장에서도 어떤 문제들이 발생됩니다. 아무리 해도 발생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발생되고 난 이후에 솔직하게 내 잘못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저는 거의 못 만나봤습니다. 대부분 다 이렇게 모른 척하고 있다가 언급하면은 자꾸 핑계를 대고 가능하면은 자기한테 어떤 손실이 안 오도록 자꾸 이렇게 막 변명을 댑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말하면 더 이상 말하지 않죠.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는 어떤 일이 생겼냐입니까? 이 사람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외적으로 표현하지 않지만은 그때부터는 저는 그 사람의 존재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내가 이렇게 신뢰할 수 있고 뭔가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죠. 네. 주님 앞에서 동일합니다. 우리는 사람한테 동일하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뭔가 잘못한 것이 느껴지거든 그것을 미루지 말고 즉시 우리 자신의 잘못이나 허물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한다면은 우리의 앞에 그리스도인의 일생 가운데서 또 세상에서 살아가는 안에서도 많은 보호를 받게 됩니다. 아멘. 예전에 저도 이제 군 쪽에 일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제가 어떤 일을 해서 저는 재량껏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 일이 문제가 생겨서 터졌습니다. 저는 밖에 있는데 우리 경리가 전화가 왔어요. 왜냐하면 경리는 제가 그 일을 알거든. 군 쪽에서 사람들이 와서 이거를 좋다고 있다. 그러니까는 나한테 전화 와서 경리가 혹시 묻거든 모른다고 이야기해라.
나를 위해서 이렇게 그렇게 이제 전화가 왔었어요. 근데 결국은 내가 이제 다시 사무실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저에게 물었어요. 이런 일이 발생되는데 당신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예,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뭔가 이렇게 손실이 당연히 오겠죠. 우리 경리가 이야기했어요. 아, 왜 그렇게 이 안 했다고 하면 되는데 왜 그거를 말 못하고 그렇게 바보처럼 그렇게 합니까? 제가 이야기했죠. 나도 알고 있고 당신도 알고 있고 여기만 해도 벌써 두 사람이 그걸 알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거짓말할 수 있느냐. 네. 그렇죠, 그죠. 결국은 한 번 그렇게 해버리면은 그 다음엔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기고 연속적으로 계속 해결됩니다. 그 해결되지 않는 일로 인해서 결국은 점점 더 어려움이 발생되는데 한 번 탁 이렇게 깨놓고 잘못했다고 하면은 그때부터 사건 종료됩니다. 뭐 손실이 발생된 거는 변상하면 되는 것이죠. 깨끗하잖아요, 이거죠. 네. 내 양심도 좋고 생활도 타죠. 그럼 만약에 내가 그런 상황에서 내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들은 저라는 사람을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그것을 시인하면은 손실이 오는 것도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했다고 잘못했다고 이렇게 딱 시인하는 순간에 그 일이 터진 것에 대해서는 안 좋은 일이지만 그래도 나라는 사람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주님 안에서도 그렇고 세상 안에서도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라는 사람은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네. 사람들은 그 단계를 거치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기가 손상을 받고 손실을 받고 창피를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꾸 이게 감추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타락한 사람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 첫 번째인 건 뭐예요? 가리고 도망 숨는 거지,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고 이 세상에 산다면 우리가 가리고 숨길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결국은 영원 나라에서라도 이걸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빨리 해결하면 해결할수록 우리에게 점점 더 우리를 더 유익하게 우리 자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네. 정말 우리는 이러한 사죄하고 습관하는 사죄하고 그다음에 배상하는 이러한 습관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러한 습관을 또 우리도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완 행정님 또 조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생활 가운데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끄레낌 없는 양심을 유지해야 되고 이러한 끄레낌 없는 양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양심은 항상 예민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 예민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이 먼저는 이 하나님의 비비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가 보면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어떠한 사람은 상처를 받을 수가 있다. 아멘. 이러한 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먼저 이 레위기에서 이 6장에서 말하는 이 속건제는 우리의 죄들입니다. 속죄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에 관한 것이고 이 속건제가 필요한 이유는 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우리 행위에서 나타나는 죄들 그리고 허물들, 실패들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죠. 이걸 위해서 필요한 속건제물이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번제물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조금 전에 앞전에 이제 앞서서 최동 형제님이 교통하신 대로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 그 다음에 소재물이신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 공급을 신성한 생명 공급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우리에게는 그 다음 나오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평안과 안식이 없다는 거죠. 이러한 상태에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설사 죄를 지었다 해도 그것을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네, 이 본문에서 보면은 한 형제가 하는 말이 있는데 당신이 마지막으로 사람에게 사죄한 것은 언제인가? 이 기간이 길면 길수록 우리에게 좋지 않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주님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에게 나의 느낌은 아무런 그런 죄를 짓는 느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빛을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아멘. 주님께서 만약에 빛이 있다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그 어떠한 죄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럴 때 우리는 형제님 교통처럼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도 말고 어떠한 그 뭐 체면이나 이런 거는 생각할 그것도 없죠. 가서 사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노는 레위 6장에서의 속건제는 특별히 사람에게 연관되어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죄를 뜻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의 물질이 함께 연관되어 있을 때입니다. 이때는 이 물질까지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께만 이 속건제를 드리면 되지만 사람과 연관되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가 먼저가 아니라 이 사람에게 먼저 가서 사죄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가서 이 속건제물을 드려야 된다. 아멘. 네. 이 가기 전에 먼저 이 성경에서 나오는 것은 제단에 먼저 그 제물을 두고 그 사람에게 가서 사죄를 하고 다시 와서 하나님께 이 속건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죄를 하나님께서 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사람에게 가서 사함받지 않고 하나님께 이렇게 하는 것과 같죠. 우리가 만약에 사람에게 먼저 가서 사죄를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면 어떤 식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 제가 이러한 죄를 저 사람에게 지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 주십시오. 이러는 것과 통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만약에 물질적인 피해가 있었다면 그 사람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아멘. 지금 레위기 6장에서 말하는 이 속건제, 이것은 레위기 6장 2절로 7절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 범죄하되 모든 죄는 다 여호와께 범죄한 것이다. 남의 물건을 막거나 저당 잡거나 강도질하거나 늑공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런 물건을 얻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빼앗은 것이나 늑공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얻은 유실물이나 무릇 그 거짓 맹세한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물의 5분의 1을 다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네.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아멘. 그리고 그 속건제를 여호와께 가져 올지니 곧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때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어올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서 6가지 죄들이 나오죠. 남의 물건을 뺏고도 사실을 부인하는 것, 저당 잡히거나 매매에 있어서 사실을 부인하는 것, 강도질하고도 사실을 부인하는 것, 어떤 지위나 세력으로 남의 것을 억지로 받아내는 것, 남의 이런 물건을 얻고도 사실을 부인하는 것, 어떤 물질적인 물건으로 인하여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 맹세하는 것 등입니다. 아멘. 우리가 물론 이런 그것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님의 그 교통처럼 보면 세상에는 이런 것조차도 이런 것을 죄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없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속여서라도 이것을 받아내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데 나는 못 받는가? 그럼 나는 바보인가? 하는 이런 정도의 인식까지 세상이 가라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민한 양심을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 없는 양심을 유지해야 합니다. 첫 번째,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남이 우리에게 물건을 맡긴 것, 이런 것은 우리가 만약에 보관할 그 능력이 안 된다면은 차라리 맡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아멘.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보관하게 되었다면 이것은 참으로 자기의 모든 그걸 다해서 이것을 보관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저 같으면 아마 그랬을 겁니다. 맞지 않는 게 낫죠. 어떻게
만약에 이 맡은 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은 참으로 이 믿는 이들에게는 이 양심이 아주 송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것을 하나 교통하겠는데, 이것은 내가 남의 것을 뺏은 것도 아니고, 그거 한 것도 아닙니다. 제가 물건을 하나 샀어요. 2,000원어치 물건을 사면서, 그때 당시만 해도 2,000원 정도면, 10,000원 이하 정도면 카드를 결제하기가 그런 가게들에서는 좀 미안한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이 10,000원을 지급하고, 거스름 돈으로 8,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래 8,000원을 받으면서 그때 당시에 제 지갑에는 1,000원짜리는 5,000원짜리 하나도 없었죠. 그래 거스름 돈 8,000원을 5,000원짜리 하나와 3,000원짜리, 1,000원짜리 3개 이것을 받아서 저는 그대로 그만 보고 그대로 이 지갑 안에 넣었죠. 넣고 나서 다른 데 가서 또 물건을 사려 하면서 그 1,000원짜리하고 이게 필요해서 지갑을 보니까 8,000원이 아니라 13,000원이 있었습니다. 그때 순간적으로 내가 어떠한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심장이 뛰는 거예요. 심장이. 그래서 제가 그 순간 저도 인식 못하는 어떤 망설임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즉시로 참 조금 한 번은 조금 귀찮기는 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거기서 또 다시 끝까지 가야 되니까. 그러나 끝까지 돌아가서 이 돈을 그 사람한테 이야기하면서 내가 8,000원 받아야 되는데 13,000원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그 5,000원짜리 2개가 딱 붙어 있었습니다. 아멘. 인터넷에 돌려드렸을 때 거기 일하시는 아주머니, 그 주인도 아니었습니다. 그 일하시는 아주머니였는데 아주머니가 정말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안에서는 아주 평안한 안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남이 맡긴 물건들이나 이런 것들은 보관을 한다면은 아주 잘 보관해야 되고 그 능력이 안 될 때는 차라리 보관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그것을 거절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저당 잡힌 매매에서 사실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짓을 하지 않겠죠. 그리고 강도질하는 것 이런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넉봉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따지면은 이것을 제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읽어드리죠. 어떤 지위나 세력으로 넉봉 곧 억지로 받아내는 것 자기 이익을 취하는 것은 다 죄입니다. 하나님의 암흑에서 볼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일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남의 이런 물건을 얻고도 사실을 부인하는 것.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결코 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남에게 손해되는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6번째는 거짓 맹세입니다. 이 거짓 맹세는 분명히 알면서도 모른다 하고 보았으면서도 보지 못했다고 말하거나 분명히 있으면서도 없다고 말하는 것 등의 거짓 맹세가 다 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나 남의 물건을 자기 것으로 삼지 않는 기본적인 것을 마땅히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어떤 이런 해를 끼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돌려보내는가 이것은 더 중요합니다. 이 내용에서는 참으로 우리가 사실상 이런 물질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배울 것이 있는데 먼저는 첫 번째는 본물은 돌려보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요한 것은 본물의 5분의 1을 대해서 보내야 하고 넉넉히 돌려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사제와 이 돌려보내는 일은 일찍 처리할수록 좋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항상 남의 이익을 탈취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사람과의 문제를 처리했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사람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서 사함을 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돌려보내는가? 돌려보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채통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가붙지 말아야 하고 인색하지 말아야 하고 넉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제가 봤는데
이것은 어떤 자신이 지은 죄를 처리할 때 내가 잘못했다. 그러나 당신도 그때 이러한 잘못을 하지 않았느냐 라는 거지. 그래 나도 죄 있다. 그러나 당신도 죄 있다. 이런 아멘. 것은 사죄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아멘. 것은 개선하는 것이 사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어떨 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게 아주 많죠. 특별히 이 부부간의 사이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아니 당신 잘못했지 않느냐. 물론 나도 이런서 화를 내서 잘못했다. 그러나 당신이 이 화를 내게 한 그 근인이 아니더냐. 이런 식으로 싸우는 이 사람들을 갖다가 많이 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남의 허물은 보지 말고 남의 죄는 생각하지 말고 먼저 내 죄를 사죄하고 남의 죄는 언급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배상하고 사죄할 때 넉넉하게 하십시오. 다만 물질에 속한 것만이 아니라 충분히 그 사람에게 사죄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아멘. 합니다. 참으로 이것 형제님이 교통하신 것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사람의 양심은요. 사람의 혼에 속한 부분의 끝부분, 마음에 속한 부분의 끝부분, 그리고 영에 속한 부분의 끝부분이 마주치는 것입니다. 우리 영에 속한 부분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유리창으로 따지자면 형제님 유리창으로 따지죠. 유리창으로 따지자면 영에 속한 부분은 그 안쪽입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에 속한 부분은 그 바깥쪽이죠. 그러니 이 사람의 마음에 속한 부분이 오염되면은 아무리 이 영 안에서의 빛이 밖으로 나가려 해도 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생활 가운데에서 이 끓이기 없는 양심을 유지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고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을 아멘. 유지하기 위해서는 바로 방금 교통한 형제님도 교통하고 저도 교통한 사죄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사죄하는 것, 이것은 너무 중요하고 기본적인 거라. 네, 다음 순서는 또한 최동영 형님께서 계속 교통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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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의 몇 가지 죄들 중에 물질적인 물건으로 인하여 거짓말하거나 거짓 맹세하는 것. 여기에 보면은 어떤 물질에 대해서 분명히 나한테 있으면서도 없다고 하는 것 나오죠, 그죠? 이것도 거짓 맹세로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개요는 사실 제가 그 평창에 있을 때에 평창 지체들을 위해서 주일 집회하기, 신원 집회하기 전에 30분 전에 이것을 교통하고 하려고 이게 만든 것이고, 지체들에게 계속 이걸 이제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평창에 있을 때에 대관령에 있으면서 직장을 그만두고 6개월 동안을 더 교회에 이런 봉사 때문에 남아있는 때가 있었고, 그때는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수입이 없던 상태였죠. 그래서 이제 지체들의 일들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체들을 한 열 몇 명 되는데 지체들은 다 열심히 일하는데 내 혼자 집에서 쭉 한다고 앉아 있을 수 없잖아요. 거기에서 하여간 온 집에 가서 이제 일을 거의 뭐 진짜로 이 머슴처럼 일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또 품꾼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 일당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도 또 형제님들은 자매님들 또 뭔가 또 미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했어요. 저는 품꾼이 아니기 때문에 품삯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형제님들이 헌금을 해주신다면 그거는 제가 받죠. 왜냐하면 헌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지체들이 제 수고의 어떤 부분 때문에 이제 주일날인데 하여간 헌금이 들어왔는데 정확하게 이제 현금으로 100만 원이 딱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전달되었어요. 그리고 그때에 마침 회복에 간 연결되어서 이제 교회 생활에 막 적응하는 그런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하여간 오는 그런 형제님이 한 분 연결되었는데 있을 데가 없어서 제가 평창 집회소에 있으면서 마침 우리 연결되어서 제가 오라고 했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또 교회 생활도 좀 배워야 되고 또 있으면서 추구도 하라고 했어요. 하여간 왔는데 형제님이 어느 날 이제 주일 저녁이고 형제님이 월요일 날 중국에 들어갈 일이 있어서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제가 물론 그 형제도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죠. 형제는 중국 가려면은 어떻게 가는데요? 인천에서 배를 타고 들어간다고 하시더라고요. 배를 타면 백사시 얼마나 됩니까? 하니까는 한 뭐 20만 원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최소한도 백사선 제가 들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 이제 봉투에다가 20만 원을 딱 해서 주머니에 딱 넣고 저녁에 이제 이야기하면서 주려고 하는데 형제님이 대뜸 형제님 100만 원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20만 원을 딱 공유해서 백사슬 주려고 하는데 100만 원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순간적으로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딱 아침에 헌금이 100만 원 딱 들어왔는데 내가 없다고 하면은 여기 있는 말처럼 거짓말 하는 거잖아요. 거짓말. 있는데 없다고 말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내가 딱 생각하다가 살려줘, 그죠? 예,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셔서 살찌 그때 안 들어왔으면 깨끗한데 딱 왔는데 없다고 말하셨는데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그거 빌려 달라고 이야기하더라고. 그런데 또 안 빌려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신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또 왜 돌라는데 왜 안 줘? 이렇게 또 말하면 또 할 말이 없다는 거죠. 할 수 없이 헌금대로 그대로 드렸어요. 예. 네. 근데 결론은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에 사실 없습니다 하면 끝날이지만은 내한테 있는데 없는다고 말하는 게 그게 여기 있는 것처럼 거짓 맹세하는 거거든요. 차라리 내 그때 순간적으로 생각했지만 차라리 이 돈을 잃어버릴지언정 거짓말을 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이 거짓 맹세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살면 참 어리석죠, 그죠? 참 세상적으로 보면 깝깝합니다. 그렇지만은 또 한 면에서는 50필수 과정을 지금 하고 있으면서 이거를 교통하는데 내가 그런 상황이 올 때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걸 내가 뭐 추구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주님이 딱 순간적으로 그렇게 딱 만들어서 나를 이렇게 닦고 어떤 선택하는지를 이렇게 딱 시험하시더라고. 그때 만약에 내가 없습니다. 20만 원만 들었다면 저는 80만 원을 제 통장에 갖고 있었겠지만은 아마 계속 그것이 제 양심 안에서 문제를 일으켰을 거예요. 차라리 그 잃는 게 속 편하죠, 그죠? 그런 것처럼 차라리 그렇다면 잃는 게 낫습니다. 아멘. 네. 이제 3번 마태복음 구약에서는 형제님이 레기 6장에서의 이러한 것들을 형제님이 예로 다 설명했습니다. 어떻게든지 하여간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다음에 빠듯하게 원금만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손해분에 더해서 5분의 1을 더 돌려줘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죄할 때 철저하게 하라는 걸 말하고 있죠. 아멘.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어떻게 하는가? 5장에서는 형제와의 관계입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일어나는 형제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방인과의 문제가 아니라 형제의 문제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면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났다면 문제는 이겁니다. 내가 생각이 안 나면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죄들과 허물들은 내가 알지 못하는 걸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이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알지 못할지라도 어느 순간 또 주님이 빛을 비춰줘서 깨닫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라는 거예요. 아멘. 없는 걸 억지로 돌아다니면서 형제님 내가 형제님한테 잘못한 것입니까? 이렇게 묻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생각나거든. 주님이 합당한 때 생각나게 할 겁니다. 생각나거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네. 생각 안 나는 걸 억지로 짜낼 필요도 없습니다. 생각나거든 먼저 형제한테 가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와서 나를 만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25절에 보면은 그들을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길을 가는 동안 속히 풀고 지나도록 하십시오. 여기에서 내가 어떤 사람 형제에게 뭔가를 손실을 끼쳤는데 그 사람은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주님께 이것을 가지고 이제 고소하겠죠. 이런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과 함께 길을 가는 동안 이것은 세상적인 길을, 그런 일반적인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아멘. 지금 어떤 면에서 지금 동일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은 동일한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걸 말해요. 그 사람이 나와 함께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에 풀도록 하라 이 말입니다. 그가 죽고 나거나 내가 죽으면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 땅에 같이 나와 같이 교회 생활하는 동안에 이 문제를 속히 풀고 지나도록 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그들을 재판관에 넘기고 재판관은 간수에게 넘김으로 그독에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고 이 재판관은 이 문제를 철저하게 해결될 때까지 우리를 해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에 재판관은 바로 주님이시죠. 어떤 지체가 나로 인해서 손실을 받고 마음이 괴로워해서 나만 보면은 마음이 눌리고 괴롭다면은 주님은 나에 대한 기도나 이런 것들을 주님 응답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땅에서 함께 이 교회생활 하는 동안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4번 실행할 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하긴 해야 되는데 또 여기에도 하긴 해야 되는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A번 당신이 덕지한 범위에 따라서 죄를 자백해야 할 범위가 결정된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죠. 어떤 개인에게 죄를 지었다면 개인하고 해결돼야 되고 어떠한 단체, 무리에게 잘못했다면 무리에게 잘못을 구해야 합니다. 이 범위를 정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나와 개인적인 어떤 허물이 있는데 그것을 공개적으로 교회 집회나 이런 데서 누구누구 형제님 내가 형제님 예전에 그렇게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나머지 사람들은 모르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1대1의 관계에서 죄를 지은 것은 1대1 해결해야 됩니다. 예전에 이런 문제 때문에 대만에 심각한 문제까지 발생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자백할 때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의 죄는 어떤 동기까지 다 해결해야 되지만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내 안에서는 때려주고 싶어도 실제로 아무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에겐 사과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런데 그 형제는 나를 좋아하고 호감 있게 생각하는데 나는 그 형제 가서 나는 사실 당신을 때려주고 싶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죠?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관계는 우리의 동기까지 다 해결해야 되지만은 사람과의 사람 관계는 아무리 내가 그 문제가 있어도 어떤 행동으로 그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면은 그것은 그 사람에게는 해결하면 안 됩니다. 예전에 저는 군대 있을 때에 저를 괴롭히는 고참이 있었는데 정말로 총을 쏴주고 싶었거든요. 근데 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가서 당신을 내가 총으로 쏴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용서하기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나겠죠. 그죠?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관계에서 내 마음이 어떤지 상관없이 행동으로 표현되지 않았다면은 그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 관계에서는 그런 문제까지 다 해결해야 되죠. 2번, 죄를 자백할 때 자기의 체면이나 유익을 위해 무엇을 감추지 말고 철저히 처리해야 한다. 예. 말한 것처럼 하려면은 확 다 내놓아야지 자꾸 변명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10번, 배상에 관해 당신의 힘이 미치지 못한다면 배상하고자 하는 뜻을 말하고 능력이 미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해야 한다. 예. 배상은 손해를 끼쳐서 배상은 해야 되는데 실제로 나에게는 지금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용서는 구하고 이것은 내가 직접 지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제까지 기회가 되면은 이렇게 해주겠다고 해야 됩니다. 2번, 배상할 본인이 세상에 남아있지 않다면은 그에 가까운 친족에게 주의하고 친족도 없다면 교회에게 말하고 교회에게 맡겨야 한다. 사람을 찾아보니까 없습니다. 아이고 잘 됐네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 교회에 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2번, 죄를 자백할 때 양심의 참소를 받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당신의 양심을 씻어주는 주의 피와 당신의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끓이낌 없는 양심 갖게 하고
하나님을 친근하게 하는 주님의 죽으심을 항상 주목해야 한다. 이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은 사람이 잘못하고 죄를 짓고 할 때에 너무 이것에 대해서 몰두해 버리면은 이 참소 때문에 우리의 생활이 망가지게 되고 주님 앞에 쓸 수 없게 됩니다. 한 면에서는 철저해야 되지만 한 면에서는 사탄의 참소가 오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F. 죄의 자백은 질병의 치유와도 관계된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너희 죄를 서로 고하여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어떤 질병은 죄와 관계된다. 죄를 치유할 때 질병도 낫게 된다. 예. 질병의 이 원인은 많은데 어떤 질병들은 죄와도 관계가 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질병은 다 죄와 관계가 있다고 해서 또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어떤 것은 아니고 어떤 것은 또 죄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방면에 있어서 죄를 처리할 때 질병도 낫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 이야기 드리죠. 형제 자매들이 사죄하는 것과 배상하는 것을 철저히 실행함으로 자신의 청결함을 계속 보존하기 바란다. 아멘. 누구에게 죄를 지은 것이 있을 때에는 한면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해야 하고 또 한면으로는 사람 앞에 진지하게 처리해야 한다. 이래야만이 양심이 강건할 수 있다. 양심이 강건해야만 영적인 길에 진보를 가져올 수 있다. 아멘. 네. 아멘. 제 이 사죄와 배상 이런 것을 실제로 우리가 실행한다면은 육신적으로는 수치를 당하고 체면을 깎일 것이고 물질적으로는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영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잃는 것만큼 외적인 것을 잃지만은 내적인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차라리 외적인 손실을 당할지언정 내적인 주님의 이러한 임재나 주님의 이러한 공급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러한 길을 가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아멘. 할렐루야. 그 형제님들의 이런 공급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형제님들의 교통을 들으면서 지난 그 몇 번의 이런 상황들과 이런 사건들을 기억이 나네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그 교회 생활 안에서 보면 이런 것들을 합당하게 처리한다면 또 세상에 대해서도 세상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아주 또 확실하게 이런 원칙을 가지고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멘. 네. 보면 제가 교회 생활 한 15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뭐냐면 교회 지체지만 일과 관련돼서 이게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그 물질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 관계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전혀 그 형제에게 손실이 준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한면으로는 제가 손실을 너무 많이 봤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또 그 형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어떤 손실이 자기한테 이렇게 주어졌다 이런 교통을 들었어요. 그럴 때 많은 참 이렇게 그 뭐랄까요 주님께 나가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따져볼 때 제가 손실을 준 것이 없고 오히려 많이 손실을 당했는데 형제가 어떻게 저렇게 요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형제에게 그런 요구가 있을 때 네가 형제의 요구를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게 직접 이렇게 그런 손실된 금액을 직접 주지는 않았고 그것을 헌금을 했어요. 헌금을 했는데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저한테 많은 그런
그 양심의 송사나 이런 원망들 이런 것들을 제하게 하시고 또 감사하게도 그 형제가 그것을 누구에게 왔는지 안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느낌에는 그 일을 통해서 아주 관계도 좋아졌고 또 뭔가 그 형제에게도 빛비침이 있었다라는 그런 느낌들이 있었어요. 아멘. 예,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 이런 그 물질적인 어떤 영역 가운데 이게 착오나 아니면 그런 실패를 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또 지체들과의 뭐 금전적인 관계나 뭐 이런 건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또 원칙을 세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교회 생활 안에서 합당치 않고 아까 형제님들이 교통한 것처럼 이게 뭔가 안에서 느낌과 양심에 이런 느낌들이 있다면 주님께 가져가야 되고 주님이 어떤 느낌을 주시면 그거에 따라서 합당하게 실행하는 것이 통쾌하다. 그 이후로 아주 통쾌한 느낌이 들었고 또 주님이 뭔가 이렇게 흐르신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고 또 그 지체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그 돈독함이 새로 생기게 됐었어요. 아멘. 또 하나의 사례는 이제 청년들 중고등부 봉사를 했었는데 내 생각에 아무 문제가 없고 오히려 아주 잘 했는데 그 중고등부하고 청년들의 부모가 그 자녀들의 그런 느낌을 가지고 이렇게 교통할 때 한 번은 좀 지체를 했고 한 번은 즉각적인 사과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어떤 그런 교통이 있을 때 즉각적인 사과를 할 때 안에서 아주 이렇게 감사함이 넘치더라고요. 아멘. 이것은 그 다른 지체가 저한테 주는 그 적이죠. 근데 그것을 어떤 변명이 아니라 그냥 다만 그 부분을 느꼈기 때문에 사과하고 사죄할 때 좀 뭔가 이렇게 주님의 이런 기름 부음이 있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아멘. 네. 최근에 또 추석 기간이었는데 며칠 안 됐죠. 교회 생활하다 보면은 우리도 역시 이렇게 변하지 않은 그런 많은 그런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 안에서는 많은 그런 다툼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아멘. 서로 변하지 않은 영역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 때 어떤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바로 찾아가서 사과할 때 그때 이게 교회 생활에 이런 많은 그런 풍성들을 서로 공급하고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런 일을 받을 때 여기서는 특별히 이제 물질적인 어떠한 것들을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물질적이든 영이든 영적이든 교회 생활 안에서 이런 문제들은 주님께 가져가고 또 지체들에게 직접적으로 사과할 때 우리 교회 생활이 통쾌하고 또 그 안에 주님의 이런 기름 부음과 흐름이 있다는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아멘. 형제님들의 이런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네.